명절이 지나고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이신데 오랫동안 기도에 막힘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고 매일 기도 시간도 정해서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확신이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시편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시편 낭독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일쯤 지났을 때부터 기도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시편에서 읽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왔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더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일이 지나자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 문제의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40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시편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편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의 막힘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40일 시편 낭독 챌린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 기도이자 찬양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두려울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하며 구체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을 40일 동안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표현으로 내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우듯이 우리도 시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40일 시편 낭독 챌린지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던 가족 문제가 풀렸다는 분,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분, 불면증이 치유되었다는 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시편 낭독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0일 시편 낭독 챌린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괜찮고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에 3편에서 4편씩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단 40일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단련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은 변화와 훈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40일 동안 시편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1 시편 낭독 챌린지의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와 다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왜 이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냥 해보려고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종이에 적어서 성경 앞장에 붙여두시거나 매일 보이는 곳에 두세요. 힘들 때마다 이 목적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0일 동안 매일 시편을 낭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어려우시다면 저녁이나 낮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시간은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편 3편에서 4편을 읽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루 30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세요.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방이나 거실 혹은 교회의 기도실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편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성경 한 권과 노트 한 권, 그리고 펜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에는 매일 읽은 시편 편명과 날짜를 기록하고 특별히 은혜 받은 구절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적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40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처음 일주일은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2주째, 3주째가 되면 지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동반자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가족 중에 한 분, 혹은 가까운 교우 한 분과 함께 시작하세요. 매일 서로 문자를 보내며 격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세요. 함께하면 훨씬 더 쉽게 40일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것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만약 혼자 하셔야 한다면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을 쓰세요. 40일 달력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시편을 낭독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30일째쯤 되면 이제 10일만 더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로 시편을 낭독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50편을 40일 동안 읽으려면 하루에 평균 3편에서 4편씩 읽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짧은 시편 4편을 읽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긴 시편 2편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처럼 매우 긴 시편은 하루에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틀에 나누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 그럴까요?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세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는 크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또박또박 읽으세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읽는 것입니다. 시편은 원래 노래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담아서 읽으세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잠시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노트에 적으세요. 이렇게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시편을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주석이나 해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40일 동안 시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나중에 읽을 때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읽었던 시편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일 시편 낭독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가슴 깊이 박혔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날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낭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기도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을 읽다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구절에서 멈추고 하나님, 저도 정한 마음을 원합니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언어가 나의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낭독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풍성한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회개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편 낭독을 통해 얻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읽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편에서 배운 찬양과 감사를 실천하세요.
시편의 많은 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세요. 시편 기자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시편에서 배운 기도의 솔직함을 실천하세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슬플 때는 슬픔을, 화날 때는 화를,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 기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셋째, 시편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실천하세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41시편 낭독을 마친 후에도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만 말씀을 묵상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시편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실천하세요. 시편 기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세요. 다섯째, 시편에서 배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시편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41시편 낭독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편의 소중함과 41시편 낭독 챌린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막힘을 경험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시편을 통해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 시편을 낭독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41시편 낭독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한 실제적인 팁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하루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을 읽고 나면 하루가 평안해요. 오히려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걱정하느라 낭비하던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둘째,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2주차, 3주차쯤 되면 새로움이 사라지고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낭독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어떤 날은 천천히 묵상하며 읽고
어떤 날은 조금 빠르게 읽으며 전체 흐름을 느껴보세요. 또 어떤 날은 특별히 은혜 받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방에서 읽었다면 거실로 나가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서 읽어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느낌을 주고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나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배경들이 나올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일단은 읽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어서 평생 배워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문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몇 구절만 붙잡아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하루를 빠뜨렸을 때 죄책감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혹시 하루를 빠뜨렸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못 읽었으니 오늘 2배로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할 분량만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40일 중에 35일을 했어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40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다섯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 내가 변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일쯤 되었을 때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말하더랍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평안해 보여요. 본인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여섯째, 감정에 좌우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시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계속 읽으세요. 감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일곱째, 가족의 반대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읽어요? 집안일은 언제 해요? 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40일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유익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면 가족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0일 시편 낭독 챌린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감사, 찬양, 탄원, 회개, 고백 등 모든 종류의 기도가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공의, 신실함, 능력, 지혜 등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평화와 전쟁,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시편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을 낭독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시편 4편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0일 시편 낭독을 하는 동안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믿음이 자랍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매일 읽다 보면 우리의 삶도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아홉째,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시편에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시편 기자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째, 성경 전체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인용됩니다. 시편을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0일 시편 낭독 후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40일 시편 낭독을 마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이 끝났다고 해서 시편 낭독을 멈추지 마세요.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4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후에 다시 시편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40일 후에 다른 성경책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으로 기도의 기초를 닦았으니 이제 복음서를 읽거나 바울 서신을 읽거나 구약의 역사서를 읽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40일 시편 낭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시작하도록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혼자 40일 시편 낭독을 완주한 후에 교회에서 시편 낭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주에 읽은 시편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시편 낭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물으시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41시편 낭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축복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부터 41시편 낭독 챌린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41시편 낭독 챌린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막힘으로 힘들어했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편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 시편을 낭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편을 펴시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세요. 시편 1편부터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리고 4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이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40일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을 40일간 낭독했더니 기도가 열렸습니다.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40일의 여정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